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모하고 거듭나 성령의 은혜 받은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혈육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잘 사시다가 어느 날 말다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몹시 화가 나서 내가 지금까지 지고 살았는데 이번만은 내가 지기 싫다 해서 말씀을 안 하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어느새 말다툼을 했다는 걸 까맣게 잊고 평소처럼 살았는데 할머니는 이것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으리라 하면서 침묵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답답해진 것은 할아버지였는데요. 할머니의 입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마누라의 입을 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았는데 마침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벽장과 서랍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벽장에 옷들이 다 쏟아지고요. 또 경대에 있는 온갖 잡동사들이 다 쏟아져서 방 안에 온가득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니까 할머니가 답답하잖아요. 옷들을 다 꺼내고 모든 걸 막 흐트러 놓으니까 답답해서 도대체 무엇을 찾으시오? 퉁명스러운 말투로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찾았구만. 뭘 찾았는지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매우 궁금하듯이 묻습니다. 뭘 찾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 목소리 말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와 위트와 여유만 있다면 가정생활이 참 행복해질 텐데 밖에 나오면 양반이에요. 밖에 나오면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가정에만 들어가면 무섭고 엄하고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주 예수의 나라가 그 삶의 관계 안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 교수인 크리스토퍼 도슨은 로마 사회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고요. 지식인도 많았고요.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병합해 갔는데 근데 이 큰 나라 로마도 결국은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을 살펴볼 때에 로마의 멸망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짐으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 가는 것이에요. 최근 전기차 회사 테슬라라는 곳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어차피 존재하지 못할 나라다. 이 말만 탁 뜯어서 보면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요. 근데 도대체 일본은 어째서 멸망한 나라, 앞으로 존재하지 못할 나라라고 하는가 보니까 일본이 출생률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차피 존재하지 못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낳는 출산율,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사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본 단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천국의 모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셔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 나라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한탄하고 혀를 차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정말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한 줄 아는데 가정이 소중한 줄 모르니,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내 자녀가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소중한 줄 아는데 내가 내 가정의 자녀와 가족 성원을 사랑할 줄 모르니 다른 사람의 가족 성원과 자녀들은 물론이죠.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도 불행한 가정사가 원인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면 사회는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가정 행복은 뒷전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꿈을 먼저 찾아다니는 그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쫓다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웃과 사회에 상처를 입히고 살아감으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제는 결국 가정의 문제다. 가정의 건강이 오늘의 이 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중반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달에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순천중앙교회에 속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속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다행인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우리의 가정만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소원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먼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과 애씀이 있을 때 조금씩 그 행복한 가정이 건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가정의 건강성을 살리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각 개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물론이겠지만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건강하다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말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홀로서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 건강도 여러분 개인 스스로의 건강을 홀로 관리하실 수 있어야 건강하시고요.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홀로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홀로서기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의 건강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한 톨도 땅에 심겨지면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싹을 틔우고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들도 이전의 나무나 작년에 피었던 줄기와 잎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줄기를 내고 잎을 내어서 자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격의 건강성도 우리의 가정의 건강성도 홀로 서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홀로 설 수 있게 창조하셨고 홀로 서야 바른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3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시면서 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성이 있는가? 그럼 건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가정 안에서도 그 관계만 살아가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원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와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자연 만물의 씨앗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홀로 서기가 되어야 하고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의 원리, 우리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의 원리를 안다면 가정 안에서도 그 비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분가를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부모와의 의존적 관계를 떠나서 독립적인 한 인격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독립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독립되어 있느냐? 그런 홀로서기가 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겠지만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할 때는 엄마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 엄마와 밀착되어 있고 홀로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밤낮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대고 밤낮으로 울어대고 그러다 보니 녹초가 되고요. 너무 힘들다 보니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라면 엄마 밖으로 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걸음마만 되면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 안 띄는 어느 순간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또 그래서 피곤한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다면 이렇게 아이 때부터 홀로서기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홀로서기가 본능이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사춘기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만나기 여념이 없죠. 또 때가 되면 이성을 만나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건강한 한 인격으로 완전한 홀로서기를 하게 될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 있는 존재의 본능임을 우리 인생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떠나 독립적이고 홀로 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떠난 자녀도 또 다른 부모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서서 땀 흘리고 고난을 헤쳐나오는 인생의 지혜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지 못했다면 평생 자녀에게 부모 의존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또다시 의존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곁에서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속에서 홀로서기를 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가정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정서적으로 자녀들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자식 뺏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허다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처럼 부모님을 의존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부모님을 의존하는 자리들이 아직도 30대가 무엇입니까? 40대, 50대.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도 여전히 의존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심화되어 가면서 가정들이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서지 못하고 서로 역기능적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죠. 고부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재산 다툼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한 부부관계의 악화가 나타나고요.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고 이런 가정의 불화로 사회가 병들어가는 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부모님들이시라면 자녀들이 진정한 독립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툴지만 걸음마라도 스스로 걷고 넘어지고 실패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시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홀로 서기에 힘이 되어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독립시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시라면 부모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심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하신 분이라 여기시고 속히 이 세상에 당당한 하나의 인격에 자신의 길, 이 독립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립된 자리에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부모와 합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성을 확보하시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는 부부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우선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우선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우선인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부부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 사랑을 누구같이요? 자신같이 하래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은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요약인데요. 우리 22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또 따라주고 존경하는 거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신 거 보니까 인생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만 하면 억울하니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25절 우리 남편들은 더 크게 읽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들이 복종하는, 그래 복종하라잖아, 복종하라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한 것을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십자가 짊어지시고 어떻게 되셨죠? 죽어주셨습니다. 남편들 아내 위해서 죽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3일 동안이라도 죽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까? 대립이 있습니까? 말다툼이 있습니까? 그때 그 순간부터 3일 동안 죽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있는데, 보통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가 참 순종이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근데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열등하게 창조되었다거나 아내의 지위가 남편의 지위에 비하여 낮다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한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만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이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말씀인데도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종만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28절에 보면 이런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 사랑이 자기 사랑이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이것은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고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고 이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문제인 것이에요. 서로의 문제인 것이에요. 함께 만들어 나가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독립적인 어른으로서 결혼 생활을 하라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 사랑하면 그게 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 남편을 공격하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내를 정죄하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인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보라하는 것은 자기를 찢는 어리석음인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지혜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달라고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면 사랑받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부부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시작하면서 부부관계를 서로 돕는 배필이라 정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데 힘쓰는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고요, 도와주는 관계가 부부관계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면, 많이 보이시죠? 살다 보니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엮어주셨다고요. 그것을 도우라고 부부관계로 엮어주셨는데 그건 모자란다고 지적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부로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할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도 많아요. 그런데 도울 사람은 세상에 없다 보니 마지막까지 도울 사람이 바로 너다 하면서 붙여주신 관계가 부부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잘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 것, 그것이 부부 서로의 사명이요, 태초부터 부부관계는 서로 요구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돌보고 사랑하는 관계 외에는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볼 권리, 사랑할 권리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 보면 suitable helper라고 나옵니다. suitable, 가장 알맞고 가장 적합한 그런 돕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돕는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얼마나 적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는 꼭 적합하고 알맞은 배우자인 것입니다. 꼭 적합하고 알맞은 배우자를 다른 곳에서 찾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은 결혼 전에나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안 된다 말려도 사랑한다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을 하셔서 돕는 배필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면 그 사람을 최고의 돕는 배필로 세워가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요, 남편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신이 돕는 배필로 못 세워놓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잘못을 보시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적합한 돕는 배필로 세웠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는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할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서로를 탓하는 데 열을 올리니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기 인생을 파괴합니다.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죄악이 아니겠어요? 가정이 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부부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셨다면 그 행복을 계속 잘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수단과 방법과 논리와 말다툼과 여러 가지 것을 했어도 안 되셨다면 여러분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으셔야죠. 근데 끝까지 내려놓지 않아요. 안 되는데 해보려니 자존심과 다툼과 이별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으셔야죠. 왜 안 되는 것을 경험해놓고 해보려고 하십니까? 내 지혜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부 서로에게는 돕는 배필의 권리 외에는 없다.
돕는 배필의 권리 외에는 없다. 정죄할 권리 없어요. 탓할 권리 없어요. 도와줄 권리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네가 먼저 따라. 여기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 당신이 먼저 따라요. 남편에 대한 말씀 아니요.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할, 여긴 자존심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에 믿음밖에 없어요.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졌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예수를 섬기는 가정이라면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가정에도 그것을 적용하셔야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세 번째 지혜는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행복한 부모와 행복한 자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잘해야 된다. 이것도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인 게 없어요. 둘 다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설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시고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식들이 저절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저절로 잘 된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치고 복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아동교육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아들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곧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어서 그 단어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엄하고 무뚝뚝하고 고지식하고 또 여러 자신의 주장만 하면 아버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다. 아니 그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만 있으면 좋은데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로 행하였다. 성경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보면 우시아는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처럼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부모가 어떻게 본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효자집에 효자 나고 충신집에 충신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모범, 우리의 신앙의 모범, 우리의 삶의 모범, 인격의 모범, 부부관계의 모범, 이 본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와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고 말할 때에 그래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할 부모들이 많지 않은 것,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에 어떤 분이 두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유기견을 하나 발견했어요. 개를 보니까 너무 그럴싸하게 생겼고 데려가서 키웠으면 좋겠다.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이 개 모양이 수검댕이처럼 아주 새까만 색깔인데 유독 꼬리 부분에 털 3개가 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개를 키우다가 신문에 보니까 이 개를 찾는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자기가 데려와서 기른 개. 그럼 주인에게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아이들과 머리를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개를 우리가 계속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꼬리에 있는 털 3개를 뽑아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주인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개가 비슷한 개가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내 개인 것 같은데 꼬리에 흰색 털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중에 후에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었던 개는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지만 내 두 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을 배운 것이죠. 그 아들의 미래가 어떻겠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녀를 얻는 길,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를 얻는 길이다.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만 섬기고 예수가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내 뜻과 내 지혜로 해봤어도 안 되는 자리를 인정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총이 이 올 한 달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인생의 인격의 건강성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함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우리 귀한 순천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서 살 때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라 우리에게 명령 주신 말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살려다 보니 가정을 때로는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없는지요.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순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행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